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각국마다 아주 위험할 때, 이렇게 아주 위급할 때 전화하는 전화번호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911. 한국 같은 경우는 에이 거짓말. 한국은 119라고 그럽니다. 왜 119이에요? 119죠. 영국은 999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긴급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할까요? 다니엘서 강해서를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중보 기도를 위한 전화번호는 999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히 각 성경에서 챕터 9에 기록되어 있는 모범적 중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 전부 챕터 9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9장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9999-999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본문은 신명기 9장의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죠. 신명기 9장의 설교, 특별히 이제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 이 설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것들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 9장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이제 십계명도 받고 또 율법의 내용들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받게 될 때에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이나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당하게 된 거잖아요. 모세 하나 믿고 그 모세가 믿는 하나님 한 분 믿고 나왔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누굴 찾죠?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목걸이도 가지고 귀걸이도 가지고 다 가져와라. 그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때 모세는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신명기 9장 25절 29절에서는 모세가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어, 하나님이 미워하셨어, 기껏 구원해 내시더니 광야에서 그냥 때려 죽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인도해 내신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모범적 예가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본문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와 포로 귀한 공동체가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하루의 4분의 1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기도하는 일로 보냈고 다른 하루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듣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하루에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6시간.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결국 낮 12시간을 반은 통에 자복하는 시간으로,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31절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몇 장이라고요? 9장. 그리고 세 번째 중보기도의 모범,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중보기도의 모범들이 나오는 이것들을 이제 합쳐서 999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전화번호다. 그렇게 이분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강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어떤 아이에게 기도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A, B, C, D, E, F, G 그러면서 알파벳 송을 노래했습니다. 야, 아니 기도하라는데 갑자기 알파벳을 노래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며. 아,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문자를 다 알려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막 조합하셔가지고 이렇게 응답하고 저렇게 응답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는데 뭐 하려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난 기도 안 해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 그냥 행복하게 사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뭔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하신 것이니라. 메대 족속 다리오 왕 첫 해라고 그러면 기원전 539년을 말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백성이 처음 포로로 끌려간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때가 539년입니다. 그러면 605 빼기 539년 하면 대략 몇 년이 나옵니까? 몇 년 나와요? 한 66년? 예, 66년 나오죠. 자, 그런데 주께서 70년이 차면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다면,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이 좀 기도에 대해서 약간 좀 기도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면 이제 몇 년 후면 되겠네. 근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아름다운 바벨론의 궁전에 그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 동산에 가서, 그렇죠? 그 동산 정원을 쫙 거닐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 몇 년 후면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냥 찬송 부르고 지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뭐 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죄는 왜 뒤집어 쓰고 왜 베옷은 입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레미야의 이 말씀처럼 70년이 차면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듯이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은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당사자는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더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직 그 고난의 기간이 1, 2년 더 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픈데 지금 못 견디게 힘들어서 한 달도 버티기 힘든데 1, 2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제발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견딜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면서 또 자신의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대변혁을 맞게 될 것이고 그들 중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여러 환상들과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접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새 제국이 들어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 첫 번째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민들의 해방이 선언되겠지만 그 메데바사가 또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 헬라 제국도 또 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포로됨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다른 고난이 오고 그 다른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포로 생활이 언제 청산되는가 하는 것보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모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니엘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기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 일 때문에 축제를 벌이거나 손 놓고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끌려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경고와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은 맛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또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가 또 망하고 구원받았다가 또 망하고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내고, 그래서 한동안 평안한 세월이 계속되면 또 범죄하고, 그래서 또 망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고 또 사사를 보내고, 그러다 또 평화가 오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또 망하고. 이건 몇 번 반복해야 합니까?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얼마나 이 무식한 이런 삶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 망하고 또 망하고 하는 주기적인 사이클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요, 그들의 평강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터이지만 만일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신앙 그대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70년 동안 그렇게 억울함을 경험하고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아픔을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헛된 세월만 사는 거죠. 아니 뭐 끌려올 때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헛살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헛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면 또 망하는 것밖에 더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고 왜 이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리석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된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조만간 그가 섬기고 있는 고레스 왕이 포로민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 칙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고레스 칙령이 담긴 토판으로 생긴 실린더 모양의 그런 이 포도주 틀처럼 생긴 그런 모양의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 영국에 가시게 되면 대형 박물관에 꼭 들르셔서 이것을 역사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형본이 유엔 사무실에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왜 유엔은 고레스의 이 칙령이 담긴 이 점토 모양의 실린더 모양의 그 모형을 빌딩에 그렇게 전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인류 최초의 종교의 자유 선언문으로 그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그 모형을 유엔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별개가 되는 양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9장 5절로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미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불과 6줄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맞게 세웠다면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 그 대명사도 우리라고 번역을 한다면 무려 14번 나오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5절로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한 죄의 목록은 모두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세어보니까 대략 11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까지 연장한다면 7가지 죄의 목록이 더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18가지나 되는 셈이지요. 이런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비상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어제도 제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가도 또 똑같이 행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나님 나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잘못한 일, 그 일 똑같이 행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그런 기도 가끔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회개 기도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회개 아닙니다. 그건 얄팍한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회개예요. 다니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민족 전체가 철저하게 악한 죄를 범했음을 깊이 깨닫고, 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간청했음에도 완고하게 반역하고 거부해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티네이저였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을까요? 거기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오면서부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한 달 동안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이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이에요. 그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지금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죄들은 어쩌면 다니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 그런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백성의 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중보기도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환난과 고통 그리고 수치에 처해진 것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결과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지도 않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공동체의 죄의 허물과 불순종 등을 놓고 회개한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우리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첫째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로 주의 귀를 기울여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넷째로 황폐하게 된 주의 성읍을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긍휼이 많으신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되 지체 말고 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미우나 고우나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무너진 성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한 채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을 통해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그들이었는데 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 망신만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의 기도 속에 들어가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해요. 돈 걱정 없어요. 건강 걱정 없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 그저 만족하고 살라고, 내가 너 하나 그저 평안하게 살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는 줄 아니? 나 평안해요, 나 평안해요. 그저 그 평안, 그거 하나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누리는 것, 이스라엘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매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찾는 거예요? 이방신을 찾고 자기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찾는 것처럼 돈을 찾고 재물을 찾고 명예를 찾고 나를 만족할 수많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는데 그건 다만 너 하나 잘 살고 너 하나 평안하고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세웠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웠지 않니?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거니? 제사장이 뭐 하는 거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냥 가축 가져오고 그리고 뭐 그냥 짐승 가져오고 소재 가져오고 아우 뭐 난 그래서 그냥 뭐 넘쳐나서 배가 빵빵하고 그냥 살쪘어 괜찮어 그러라고 제사장 삼아줬니? 그게 아니지 않니? 네가 이 백성의 그 죄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 않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너희가 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니?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니? 그저 나만 잘 사면 된다고? 그저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다니엘처럼 해야 하는 거야.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니? 다니엘로 말하자면 어른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으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끌려왔지 않냐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남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해야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우리 할머니가 잘못한 것도, 우리 민족의 공동체가 잘못한 것도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세상에 다 보여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겠구나라는 소망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었더니 쫄딱 망했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완전히 나라까지 없어져서 망해서 포로로 갔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서 뭐해?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좋은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물이, 이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썩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의 공동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문제점까지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해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주면 타락하고 망하고, 회복시켜주면 타락하고 망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깨가 좀 으쓱해지시고, 야 봐라,
내 딸과 내 아들을 봐라. 쟤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간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